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떤 경주에서든지 승리하는 사람을 보면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기는 사람, 그것이 달리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공통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이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들을 잘 알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우리가 결국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 26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한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는 그것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진리를 알아요. 그 지식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알면서도 죄를 범한 자는 죄사함을 받을 제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비유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죽임을 당했는데 두세 증인을 세워서 모세 율법을 어긴 자도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모욕하고 욕되게 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참으로 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죽은 후에라도 지옥에 던져 넣으신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5절에 있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해야 될 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굳게 잡고 배반해서는 안 된다.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해야 할 것,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시험을 이겨야 된다.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라.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믿음의 길은 우리가 설교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나오지만 믿음의 길은 항상 시험이 있고 항상 환란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전쟁의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이 생깁니다. 시험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과 환란 속에서 오래 싸움을 하다 보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쳐서. 그런데 이 싸움은요,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비방, 조롱, 공격 이거 참아야 돼.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오히려 친구가 되어야 된다. 또한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가진 것도 뺏길 때가 있고 더더욱이 자기 가족,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빼앗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참고 이겨내야 된다. 절대 져서는 안 된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힘은 뭐냐? 무작정 버티는 거냐? 아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그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 시험, 고통, 이 모든 거 힘들고 어려운 거 같이 보이고 이거보다 힘든 일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내가 이것을 이겨나갔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지금 우리 환난 이거는 비교도 안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영원한 기업을 너희에게 하늘에서 준비하고 있다. 시험에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시험에 이겨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사람은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이럴 줄 알았어. 당연히 오지. 이런 고통이 이렇게 담대하게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담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얘기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영광을 끝까지 달리는 자에게 영광을 나타내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성도는 이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믿음의 길에서 뒤로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그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본문에 인용하고 있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38절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 더 붙여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의인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가라는 거야. 앞으로. 멸망하는 후퇴는 우리에게 없다. 성도에게 후퇴는 없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다. 후퇴는 없다. 오직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후퇴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전진하는 겁니다. 후퇴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을 배반하지 말 것.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시험을 이겨야 된다. 구원을 향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 후퇴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받은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이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쓰러지지 말라. 전에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수많은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을 보면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이겨내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앞에 여러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고통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당장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것만 거기에만 매몰돼 가지고 빠져 있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시련, 그 고통, 그 낙심, 그 현상들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그 현상 뒤에 계시는, 그것을 이겨내고 통과했을 때 그 뒤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시편 30편 말씀처럼 지금 저녁에 울 일이 있고 통곡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아침은 온다. 그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나의 것으로 삼을 때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항상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환란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 과정을 걸어간다는 것을 알고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담대할 필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붙들어주고 계신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도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 묵시만 계속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묵시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들고 있는데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어.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단지 그 계시의 말씀만, 묵시의 말씀만 붙들고도 그 혼란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요, 그 말씀이, 그 계시가 이루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까지 하셨습니다. 묵시의 말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딴 거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박국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만 이렇게 될 것이다만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믿음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재판주로 오신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의 말씀만 붙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구약의 성도들도 이겨냈듯이 오늘 우리는 이루어진 말씀들을 보면서 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시련 때문에 겁먹고 움츠려들고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겨내시면서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낸 자에게 준비된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을 얻을 때 우리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나를 지옥에도 떨어뜨리실 수 있고 하늘로도 올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할 대상. 그리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인간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모든 고난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크고 작은 사탄의 미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하늘의 약속, 영광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